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단 한 톨도 쏟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특별한 은혜, 준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능력에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통해 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혜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질 수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이름 석자를 내놓으며 부끄럽지 않나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큰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뜻과 인간의 말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인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감사주일이고 또 성례와 성찬식도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보다 불평, 불만,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지극히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다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공로와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생, 청년,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비전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촉망되는 교회 학교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스페니쉬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 은혜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백 목사님께도 같이 하여 주셔서 목회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의 건강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해지는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사 귀한 말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자신 있게 불리워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Castellano 성경에는 mas a todos los que le recibieron, a los que creen en su nombre,
les dio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Entonces Jesús le dijo otra vez: paz a vosotros. Como me envió el Padre, así también yo os enví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설교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오늘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주인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섬기는 자. 과연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가 맞습니까? Realmente soy discípulo, soy hijo de Dios. 그렇게 질문할 때 비록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은 느끼지만 우리는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확실하게 con seguridad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에베소서 8장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Por lo cual dice, subiendo a lo alto llevó cautivo la cautividad y dio dones a los hombres, y eso de que subió, ¿qué es sino también había descendido? 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카세자노는. 카세자노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es por la gracia del Señor mediante la fe en Jesucristo. Esto es don, regalo de Cristo para que nadie se glorie con esta gracia.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갈로, 그라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우리의 메리트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난 부끄러운데, 나는 부족한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 스스로 내가 허물과 약점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Todos sabemos que tenemos falla, tenemos limitaciones.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메리트, por mi propio mérito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yo soy hijo de Dios, yo soy discípulo de Cristo라고 확신하게 대답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에스타 그라시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짜사를 못하게끔 이레시스티블레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세샤도 por el Espíritu,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리 와 라고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저 택함 받고 그저 은혜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나에게 과분한 옷을 입었다. Pareciera que me puso un lugar donde yo no merezco. 그런데 서 있으면 참 불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많이 했는데 아마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우리 그 동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뽑혀서 가서 훈련하러 가는데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하죠. 여러분 현지인들 축구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도 이 신체적으로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뽑혀서 뛰는데 그래도 후보 선수라서 마음 푹 놓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선 게임을 하러 가는데 같이 우르르 가서 나는 이제 벤치에 앉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감독이 부릅니다. 너 오늘 뛸 거니까 까미세타 띠툴라를 주면서 입고 뛰라고. 그래서 까미세타 띠툴라를 입고 같이 워밍업을 합니다. 막 깔렌타멘토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뛰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정말로 부족한데,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메리트가 없는데, 나는 내 실력을 아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그런데 나보고 띠툴라로 뛰라고 까미세타를 주고 워밍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불안함, 그러면서도 또 감사함, 내 마음속에 복잡한 이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아?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ni siquiera uno solo hay justo.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다윗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완벽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게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 뛰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서 나는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약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점 있으시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약점도 있죠. 약점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교회를 찾아볼까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사, 장로, 권사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장점을 좀 더 많이 나타내려고, 만약에 내가 힘이 세면은 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점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하고 장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약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은 가능하면 보완해서 좀 더 강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숨겨버립니다. 여러분, 콤플렉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컴플렉스가 뭡니까? 우리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점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장점은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장점과 약점.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왜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이렇게 주실까?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의 장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장점은 머리 좋은 지능, 그리고 그 지능으로 많은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 때문에. 그것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사내들인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고백하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면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퀴즈대회를 한다든가 성경 대회를 하고 성경 시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중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자다, 다 인정받을 만큼.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카라카스라는 그 황제가 모든 그 로마의 안에 있는 제국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전에는 특별하게 로마 황제로부터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이 외국인들은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세상의 부와 권세를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울의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런데 그 장점이 과연 그에게 좋은 것이 되었습니까? 비르투, 우리는 비르투시라고 합니다.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뭐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컴퓨터를 잘합니다. 나는 이 전자, 이 전기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나 잘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양전도사님 부부 빼놓고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컴퓨터 그러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이들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아주 유능합니다. 그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은 묶였던 것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이것을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의 지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무식한 청년이었고 그의 가르침, 그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Yo dije, Señor, ellos saben que yo encarcelaba, azotaba en todas las sinagogas a los que creían en ti, y cuando se derramaba la sangre de Esteban, tu testigo, yo mismo también estaba presente y consentía en su muerte y guardaba las ropas de los que le mataban.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인 중에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율법대로 했다라고 자기가 증인 중에 증인이 되기 위하여 돌로 치는 자는 사람의 옷을 다, 겉옷을 다 받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랑스러운 지식,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장점, mis virtudes, que soy tan orgulloso. 그런데 그것이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장점이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나를 망가뜨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점이라는 것을 나는 이 장점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Y ciertamente aún estimo todas las cosas como perdida por la excelencia del conocimiento de Cristo Jesús mi Señor, por amor del cual lo he perdido todo y lo tengo por basura para ganar a Cristo y ser hallado en Él, no teniendo mi propia justicia, que es por la ley, sino la que es por la fe de Cristo, y la justicia es de Dios por la fe.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점이 항상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와 보이고 더 잘하는 같이 보이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장점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습니다. 이런 장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 많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약점이 많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약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육체가 약했습니다. Tenía el cuerpo muy débil.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약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성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Tenía enfermedad de ojo, crónico. 그리고 만성 두통과 말더듬과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말씀 사역자인데, 제가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막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나빠서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서 에필랩시아, 그래서 거품 물 물고 쓰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눈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아팠으면 가시, aguja가 아니고 aguijón, me fue dado un aguijón en mi carne, un mensajero de Satanás. 얼마나 아팠으면 사탄의 사자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내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respecto a los cuales 3 veces he rogado al Señor que lo quite de mí.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Señor, por favor, sácame este aguijón.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Y me ha dicho, bástate mi gracia, porque mi poder se perfecciona en la debilida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점, 나의 부끄러운 것, 고쳐야 될 것은 고쳐주시지만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약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할 때 서로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Por favor, sácame este aguijón.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가시도 좀 빼주십시오. 주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좀 빼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 빼주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참 곤란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에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가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Y para que la grandeza de las revelaciones no me exaltase desmedidamente, que me abofetee para que no me enaltezca sobremanera. castellano는 뺨을 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닫게끔. 자, 그러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가시, 우리가 볼 때 가시처럼 느껴지는 이런 약점들이 우리 주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뺨을 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우리 주님의 섭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Por lo cual por amor a Cristo me gozo en las debilidades, en afrentas, en necesidades, en persecuciones, en angustias, porque cuando soy débil entonces soy fuer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점, 우리의 약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점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약점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점을 주신 것도 그렇고 약점을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두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자제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바수라처럼 여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장점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버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누가 좀 쑥 더 크거나 누가 더 강하면은 약한 사람들이나 더 작은 사람들에게는 몰레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람, 더 강한 사람들은 그 크고 강한 것을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 중에서 확인된 것만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에피스톨라,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박사 중에 박사, 학문이 그 많은 지식이 많고 언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바울의 헬라어로 쓴 그 실력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우리는 번역된 그 원래 헬라어를 번역된 한국어 버전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시의 그 언어로 그 헬라어 중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막 그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 코이네라는 헬라어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논리 정연하게 기록되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실력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장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나 약점이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강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붙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서핑을 하다가 마이클 조르단에 대해서 그 생애에 대해서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르단을 다 아십니까? 마이클 조르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서 이 온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농구를 그만큼 잘하는 선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천재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거의 2m가 되는 그러한 키에, 그리고 팔, 다리의 모든 근육과 그 과학적으로 모든 그 사람의 신체를 연구했을 때 그 사람의 신체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점프력이 얼마나 높은지 거의 농구에 보게 되면 농구에 프리드로 쏘는 그 앞에서 3점 쏘는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 링에다가 공을 위에서 팍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덩크슛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게임마다 보통 평균으로 40점 이상, 그러니까 농구 게임의 반 이상은 이 선수가 넣었던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됩니다. 프로 선수가 돼서도 그는 한 게임당 평균 40점을 넣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제 챔피언 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 나갔는데 보스턴 셀틱이라는 팀이랑 게임을 하는데 그때 당시 보스턴 셀틱은 가장 센 팀이었습니다. 혼자서 63점을 넣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혼자서 63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게임의 결과는 135대 131로 졌습니다. 계속해서 집니다. 마이클 조던이 너무 잘하는데, 점수도 많이 넣는데 그 팀은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집니다. 또 집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가서 한 게임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팀의
그 팀의 이제 지도자들이 감독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선수를 또 같이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았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88년도에 새로운 감독이 오는데, 그 감독이 필 잭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와서 그 같은 있는 팀을 가지고, 똑같은 팀입니다, 플레이오프에 가서 한 게임도 못 이긴 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재와 같은 마이클 조르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 이상을 넣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팀을 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마이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농구는, 이 게임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너가 개인적으로 많이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농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이클 조르단이 아닙니다, 나는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했으면은 그 마이클 조르단과 시카고의 불의 그 전설적인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이클 조르단은 그 새로운 코치의 말을 듣고 함께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이 시카고 불이라는 팀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우승하고 이기고 우승하는 그 전설의 팀, 전설의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카고 불이라는 데는 데니 로드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을 찾아와서, 거기 북한에 찾아와서 유명한 그러한 선수가 있죠. 근데 데니 로드만은, 이 선수는 악동이라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농구 실력이 형편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밀리고 저기서도 밀리고 하는데 시카고 불에 와서 이 마이클 조르단과 함께 전설적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한 선수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막는 것입니다. 리바운드 하는 것입니다. 실력은 별로 없는데 누구랑 싸워서 그 투지에 뒤지지 않고 농구 그 리바운드를 잡아서 마이클 조르단에게 패스하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그 팀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데니 로드만과 농구팀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투성인 데니 로드만과 장점 중에 장점이 마이클 조르단, 그러면서도 게임에 우승할 수가 없었지만 저들이 함께 할 때 서로의 그 약점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함께 할 때, 그냥 비록 이 세상에서 하는 농구 게임이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패배이며 우리의 낙심이며 우리 간에 서로 나누어지고 불만해하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점이 있습니까? 아멘. 또 약점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주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쥐고 내 손에 쥐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장점이나 약점이나 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고, 우리 팀은 승리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이클 조르단과 같이 60점 이상씩 넣는 그런 뛰어난 그런 일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게임을 이기지 못하는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시를 다 빼어버리고 모든 것이 아무 부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을 다 같이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리의 섬김의 마지막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닫혔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우리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희생으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조금씩 또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너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이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를 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시투성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은 자꾸 숨기기만 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거 가지고 자꾸 그것으로 50점, 60점, 70점을 넣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럴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간절히 3번씩 간구해보지만 주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약점이나 장점이나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함으로 기뻐하노니 그때가 우리가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의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의
같이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